창세기에는 네 가지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앞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네 가지 타락 이야기가 창세기 앞에 부분에 나오고, 이 타락된 인간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타락된 이 모든 이야기는 인류의 타락의 전체를 나타내고 있고, 그 타락된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삼으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사실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요.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계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할 때에는 왜 자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느냐?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다시 하면은 오늘 아브라함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었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 이후에 살아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예, 영호의 하나님.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십시다. 영호의 하나님. 시작. 예, 오늘은 내 이름을 안 하네. 가끔 영호의 하나님 하고 제 이름으로 하면은 자기 이름 안 넣고 자기도 영호의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 좋지요. 내 이름. 예,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자신이.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이름을 안 불러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부르려면 좀 어색한 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이름을 자신 있게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야 돼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내 이름을 자신 있게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영호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 타락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살피면, 첫째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그들이 숨었어요. 숲을 가가지고. 왜 숨었을까요?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먹지 말라는 걸 먹었더니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살며시 숯불 속에 가서 숨은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죄를 짓고 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지 말 걸 했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 찾아와 부끄러움에 그래서 살며시 가서 숨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저지르고 나면 부끄러워야 돼요. 죄를 짓고 나면 죄송스러워야 돼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살아있는 양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덴에서부터 나왔던 가인과 아벨, 둘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아벨은 사실 성경에서 양을 치는 자라 했지만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양치기보다는요 농사 짓는 자가 부자예요. 농사 짓는다는 얘기는 머무를 땅이 있는 거고, 농사를 잘 짓고 가진 게 여러 가지 있을 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유하니까 머물러요. 근데 양치기들은 어때요? 예, 여기 가서 양 들고 저기 가서 양치고 해서 그들은요 머물고 땅이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족했던 이 아벨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첫 번째 양의 첫 새끼로다가 하나님께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함이 드렸어요. 처음 드렸던 온전함의 양을 드렸던 이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서 바로 아벨의 후손이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점없고 흠없는 제사의 상징처럼 되어졌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재밌게도 제일 좋은 것을 했다고 나오지를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곡물로 제사를 드렸다는데 곡식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렸다 했으면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하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하면 있는 것으로 대충 해서 내가 형인데 내가 부유한데 내가 드리면 너보다 아무리 네가 좋은 거 드려도 내가 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님들, 주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으실 때에 부자가 내는 것을 보지 않으셨어요. 과부의 2랩돈 없는 중에 저는 모든 것을 드렸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내게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나머지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아벨이 드렸던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것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가인은 화가 났어요. 아니 저게 동생 녀석이 아니 나보다 저놈만 없었으면 내 것은 하나님 받았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던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했을 텐데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형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결국은 길에서 이 동생을 숨어 있다가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가인이 지금 동생을 쳐 죽이고 죄를 범하고 나면 아담과 하와는 어디 가서 숨었는데? 숲에 가서 숨었잖아요. 가인은 토굴에 가서 숨어야지요. 가인은 하나님께 얼굴을 못 들어야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너 아벨 어디 있느냐? 라고 했더니 가인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해?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웠다 그러는데 여러분 가인은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당당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당당해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다면 죄가 점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죄가 나오는 것은 대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이전에 인간의 타락상이에요. 재밌게도 이때부터 인간의 모습은요, 죄를 짓고 당당해지는 게 아니에요. 야, 이렇게 살면 재밌어. 그래서 죄를 권하고 살아요. 그리고는 죄를 즐기면서 살아요. 어느 사이인가 죄라고 하는 것을 지으면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죄를 짓고 나서 당당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 짓는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신난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일생 살면서 한평생 죽는 건데 마찬가지인데, 어느 사이인가 죄를 먹고 마시며 죄 짓는 자를 잘한다고 서로 이렇게 권면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온 땅이 죄로 관영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해요. 어느 사이인가 죄가 부끄러움에서부터 당당함으로, 당당함에서부터 이제는 죄를 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시대로 변모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죄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바벨탑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온 사람이 퍼졌어요. 재밌게도 이 땅에 퍼졌는데 이때의 죄의 부끄러움도 사라지고 당당함도 사라지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어린 사람이 권하는 시절이 지나가는데, 하나가 이게 뭐냐, 야,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처참한 일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 탑을 쌓았는데 탑의 높이가 역사의 고증에 의하면 90m밖에 되지 않아요. 하긴 제가 어릴 때 제가 서울에서 살면서 우리 동네에 2층 집이 있었는데 2층 집이 어떻게 그렇게 커 보이던지, 2층 양옥집이요, 집이 되게 커 보여서 야, 저 집 엄청나다. 하긴 그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되어진다고 하면 90m밖에 되지 않는 높이지만 90m면은요 엄청난 높이에요. 그 시절에 그 정도를 지어놓았다고 하면은요 90m라면 한 10층쯤 되는 높이거든요. 10층 되는 높이에 3m씩만 치더라도 10층 되는 높이의 건물, 아파트 10층짜리. 요새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웬만하면은 아파트 다 28층이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다 50층 지면 뭐 세금이 많이 나간다고 뭘 해야 되는 게 많다고 요새 49층짜리가 꽤 많아요. 아파트 짓는 것들이 31빌딩 31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높은 게 우리나라에 부지기수예요. 아파트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짓는 지금 시대에는 그까짓 게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데, 그 시절에는
90m 탑을 쌓아놓고요, 자기들이 하늘에 와 있다고 생각했어요. 꼭대기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아까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죄를 짓고 나니 당당해졌어요. 당당해진 그 인간이 이제는 먹고 마시고 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죄를 짓는 거를 오히려 즐기는 시대였어요. 이제는 더 올라가서 그것을 심판을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죄를 지면서 잘 살아보자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건 한 번 했고, 그 물로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언어를 흩어뜨려서 모든 백성들을 세상에 흩트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네 가지의 인간의 타락 사건이에요. 이 인간의 타락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더라?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죄는 점점 커져간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우리나라에 대학을 나온 인구가 지금요, 이제는 대학교가 학생들을 모집을 못할 만큼 대학생들이 많아요. 엄청나요. 웬만하면 다 고등교육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교육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문맹률이요 거의 없다고, 세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나라예요. 요사이. 근데 어때요? 들려오는 소식들은 보면은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도덕 윤리를 다 배웠고 최고의 지식과 다 가졌는데, 안타깝게도 보면은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야기,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야기, 세상이 집에다 갖다 애를 집어넣어가지고 말려서 죽은 이야기, 애를 토막낸 이야기, 갖다가 버린 얘기, 말 안 듣는다고 남편 죽이는 이야기, 여러분 세상에 보면 온통 다 들려오는 게 옛적에 하지 못했던 잔인한 사건들이 터져요. 배웠다고 외국 유학까지 보내줬어요. 외국 유학까지 보냈더니 거기서 유학을 하다가 빚을 졌는지 이 빚 갚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국내에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다 비행기에 보니까는 영화가 나오는데, 보니까는 영화 속에서 살인을 하는 영화가 나온 거예요. 모방을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선 아버지만 없으면 저 재산 내 건데 아버지를 세상에 불태워 죽여 완전 범죄를 만들다가 죽었어요. 유학까지 갔다 오고 배우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다 했더니만은 그 배운 것 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 죽이는 사건이 터져. 이게요, 그러면서도요, 내가 안 했다고 당당하게 하고 오히려 그거 갖고 잘 살게 하려고요, 완전 범죄라고 하고, 인간은요 점점 더 인간이 죄를 커져가게 만들어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유, 그런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르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사이인가 죄는 우리 속에 도사리고 앉아 있어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나를 또아리 들고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어요. 성경으로 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좀 괜찮은 것 같다, 내 이만큼 살았으면 나만 하면 나만 같으라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네 개의 타락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얼마나 범죄되어지고 이 죄 아래에서 점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는 옛날 얘기니까, 아니 오늘날은요 이 죄를 감춰가면서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에게 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이 사건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타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샘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타락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의 존재로 살 수 있느냐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첫째,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다, 이렇게 못되게 살았다, 이런 얘기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아브라함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등장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왜요? 그 시대에 훌륭한 사람 사는다면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의 평가로 본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아요. 전설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12가지 우상을 만드는 전각자라 이렇게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우상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네 집안에서 너 우상 만들었고 너도 우상 만들면 우상의 집안의 자녀고 하나님 그거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가 문제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됨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주는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인데 나 같은 제가 어떻게 뭐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기생 나합을 하나님이 택했을 때 기생이라고 택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재밌게도 성경에서 이 기생 나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기생 나합이 그는 창기였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과거를 말한 적이 없어요. 기생 나합, 여리고에 있던 이 기생 나합은 사실 오늘날에서 아주 말로 기생이지만 창기예요. 몸파는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주 앞에 들어서는 순간 성경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등장해요. 기생 나합이란 이름 자체도 이게 흠이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과거는 주 안에서 가리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다 며느리의 다말의 이야기도 성경이 기록되어져요. 그가 잘못된 일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과거를 묻지 않아요. 모압 여인 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루시란 여인은 모압의 여인이에요. 가장 저주받았던 백성이지만 그런데 그가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놀랍게도 루스의 과거를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루스를 탓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 밧세바, 여러분 그는 간부예요. 자기 남편을 죽는데 동조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과거에 대한 것을 성경은 묻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과거를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내 모습에 여기에 서가지고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양복 잘 입고 그러고서 말씀 전한다고 설교한다고 섰으니 야 우리 목사님 여러분이 존경해 주지만 사실 내 과거를 들여다보고 속을 열어가지고 만약에 삶을 본다고 한다면 저것도 목사라고 여러분 나는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과거를 묻지 않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도 과거를 묻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세탁기에 들어가면 새 옷이 되어 나오듯이 우리의 죄를 싹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성령의 불로 사르시고 거듭나 새로운 인생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과거에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의 복이 되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노력했다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뭘 신을 찾았다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했다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복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들 하나가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누구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을 택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주셨다? 택해 주셨다. 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나를 찾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누굴 찾아가?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신을 찾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깊이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명하시는 순간 복을 주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창세기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뭘 주어야 돼? 복을 주어야 아담과 하와가 사는 거예요. 노아 홍수 후에 여러분, 노아가 세상 다 멸절되었어요. 그런데 나왔던 그들에게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어.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는 순간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된 줄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내리고? 저주를 내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네. 아브라함은 복의 기준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주를 받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한마디로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달렸어? 아브라함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한마디로 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선대하면 너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거고, 너를 만약에 저주하면 그는 복을 못 받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 신앙 자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이 가서 머무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뭐를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아유, 목사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만나서 내가, 남한테 내가 복이나 받으면 다행이지. 참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 말씀 받으면 아멘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하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자식도 하나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그냥 가득할, 지금 내 자식도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한 평땡 땅떼기도 없는데 무슨 동서남북을 바라보 저 끝까지 다 보이는 데를 내게 주시겠다. 아이고, 나는 지금 한 평 땅떼기도 없는데 무슨 내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 여기 와 앉아있는데 하나님, 내가 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복을 다 받을 거. 하나님, 고사하고 나도 못 받고 있는데 무슨 내가 누구한테 뭘 복을 주고 어쩌고 합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자식 하나 없었고 가진 걸 한 평 땅떼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서남북을 다 줄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아멘.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듣고서 말도 안 돼, 이건. 아멘.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삼으시고. 창세기 15장 6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이치예요.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무슨 복의 근원이 되고 남에게 복을 끼쳐요. 차라리 남에게 해라 안 주면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내가 뒷박이 안 되면 다행이지. 그런데 재밌게도 아브라함도 그런 존재라니까는요.
갈 때 우리서 떠나왔을 때 따뜻하게 없었고 갈 곳도 알지도 못했고 가는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번성하고 내 민족이 때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보는 이 동서남북 이 땅을 다 너야 내 후손에게 줄 거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서 아멘. 우리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얼마나 자신 있게 한마디예요 했더니 하나님 보시고 놀랐어요. 아멘. 야 아브라함 너 마음에 든다. 내가 너 참 잘 택했구나. 그래 아멘 했어. 이것이 너의 의가 될 거야. 할렐루야. 이 한마디로 따라요. 아브라함은 복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한마디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한떼기 땅도 없고 내가 내 자손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내가 가진 것 없고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야. 왜 아브라함은 죽었어? 그러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었다? 나에게 주었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복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뭐 하는 자냐?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이 기억할 게 있어요. 한번 합시다. 나는 복을 지키는 사람. 복은 누구에게서 오고? 하나님에게서 오고 나는 이 복을 뭐 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이 복은 누구 거? 내 거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말씀 내 안에 담습니다. 이 말씀은 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아브라함의 복의 시작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다 확 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절에 이에 하나님이 너를 복으로 삼아 복이 될지니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주신 것을 내 가슴에 확 담고 이건 누구 거? 내 거. 이제부터는 나는 복이야. 그렇다면 나는 이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복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걸 지키며 살면 되는 거야.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난 이거 지키겠다. 이거 지키겠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브라함이 의로워지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위대한 사건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득 담는 거예요. 나는 세상 다른 거 다 몰라. 오직 하나 나는 말씀 지키겠다. 말씀 따라가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을 쌓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그는 움직여 갔다는 사실. 그런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 말씀이 무엇일까? 말씀은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보다 위대한 게 없어요.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해요. 말씀은 네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요. 말씀 네 가지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글자로 기록돼서 내게 오면 성경이에요. 말씀이 기록돼서 내게 오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말씀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건 누구에게 준 거? 나에게 준 거. 제가 얘기했어요. 말씀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성경을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성도님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 말씀이 내게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말씀이 육신을 입어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내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약속인 거예요. 예수 만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이 예수를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게도 나는 예수님을 지킨다고, 내가 예수님을 모신다고, 예수님 사모한다고 하는데, 재밌게도 내가 지킨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셔. 이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셔. 이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셔. 이 예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셔. 이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예수님을 소중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우리가 먹어요. 말씀을 먹는다 할 때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즙을 마셔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찬. 뭐라고요? 성찬이에요. 그러므로 성찬을 받을 때 가장 거룩함으로 받는 거예요. 주의 몸을 닦고 주의 피를 받아 이 말씀과 이 피가 내 속에 들어오면 새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번째,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설교. 예, 여러분 이 설교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누구에게 주는 거? 나에게 주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너무 좋은 거야. 오늘도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아브라함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아브라함이 아멘 했으니 나도 아멘 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거로 삼는 거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내게 와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안에서 가득 지키는 거예요. 네 가지? 저는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이 말씀 네 가지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먹여지면은 바로 성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선포되어지면 설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소중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이라고 하는 이 복은 말씀을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아주 달콤하게 느껴지면 아멘. 말씀이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내 말이 느껴지는지 너무 달콤해. 꿀송이 같아. 꿀꺽. 그래서 벌려가지고 말씀 주면 꿀꺽. 삼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요.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뉴샴프톤이라는 지역에 가면, 이 지역은요 지금 한 3,500명 정도, 한 35,000명 정도 도시예요. 작은 샴프톤. 우리는 뉴햄프셔라고 많이들 알죠. 샴프톤이라는 지역인데 햄프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 여기에 가면 이 작은 도시에 특산물도 없어, 뭐 관광 볼 것도 없어, 뭐 특별한, 그런데요 여기 관광객이 미어 터지게 와요. 여길 왜 오느냐? 재밌게도 여기 오는 이유는 딱 하나, 조그마한 오두막집이 하나가 있어요. 이 오두막집이 있는데 이 오두막집 하나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두막집에 와서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는 나도 이렇게 되길 원한다 그러고 간절함으로 돌아가. 요 오두막집 하나 때문에 와요. 요게 뭐냐? 요 집이 200년 전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과 사라의 가정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사고 사라가 사모예요. 근데 이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하던 이 목사 부부인데, 이들이 자녀가 12명이에요. 그때는 애가 이 청교도니까 아이를 차고 번성하라고, 그래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12명의 자녀를 낳고 이 가문이 200년 동안을 지나는데, 이 가문의 자녀들의 후손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서 의지하고 살았던지 그의 가문이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기록되어진 내용에 보니까 4, 5대에 걸쳐서 그의 후손들이 나와 있는데 이 가문에 부통령이 1명이 나왔어.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어. 주지사가 3명이 나왔어. 시장이 3명이 나왔어요. 변호사가 149명이 나왔어요. 판검사가 48명이 나왔어요. 목사가 116명이 나왔어요. 사업가가 75명이 나왔어요. 발명가가 25명이 나왔어요. 교수가 66명이 나왔어요. 차관급 공무원이 82명이 나왔어요. 의사가 68명이 나왔어요. 그의 후손들이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그 집에 복으로 주신 것을 지켰던 가문에 복이 되어. 저는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계승입니다. 예, 우리 믿음을 가졌던 우리가 철저하게 내 믿음을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물로 내 자녀의 믿음의 계승이 되어져.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야기할 때만 늘 이야기해요. 나는 나면서 아버지 없이 태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절 키우느라 고생하고 힘들게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자취를 시작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를 못 다니 4번이나 퇴학을 당하고 학비가 없어서 못 다녀서 그만뒀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철저히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다른 건 몰라도 2가지만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해라. 뭐예요? 우리 어머니 말도 내 효도한다면 2가지 지켰어요. 술, 담배 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마라. 이 2가지 내가 철저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떠나지 않았어. 교회 가면은 결손가정이 아이다. 저 녀석은 왜 왔느냐. 그때 당시에 다니면은 굉장히 교회에서 천대를 받았어. 그런데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아요. 왜요? 그때는 2가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머니 말을 내가 지킨다. 요거 하나는 지켜준다 해서 그래서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교회가 나를 지켰고 교회가 나를 목사 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목사 되고 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철저하게 다행히 감사한 것은 자식 농사 줬어요. 예, 우리 딸은 사위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고 요번에 막내 녀석은 신대원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목사 되게 자기들이 되겠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런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 붙잡고 내가 철저하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내가 철저하게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된 가문으로 세워졌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좋아요. 내 믿음에 대해서 내 후손의 계승을 철저하게 이나.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첫째 딸은 우리 첫째들한테 내가 목회자한테 시집갈래 했더니 자기는 안 간대. 그러더니만은 사위를 하나 데리고 왔어. 내가 요새는 기도 제목에도 우리 사위 그래요 하나님, 예, 목사가 2이나 집안에 나오고 가문이 나는데 장로도 하나쯤 나와야지. 우리 사위는 장로 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해. 사랑하는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아니 말씀을 받은 걸 내가 철저히 어떻게 하면 지키고 살까, 나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오벳에돔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오벳에돔. 이 오벳에돔은 여러분 레위 가문에서 가장 열악한 가문, 예, 한마디로 하면 제사장으로서 파기된 가정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가정.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놀랍게도 거기에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달구지에다가 모시고 가잖아요. 새 달구지, 좋은 달구지. 그런데 이 달구지가 뛰어노는 바람에, 소가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법궤를 우사가 잡다가 죽어요. 다윗이 보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어려움을 당하라고 이 죽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 큰일 나게 다 흩어져 갔어요. 길바닥에 널브러졌던 하나님의 법궤. 그런데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와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했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법궤는 절대로 물건이 아니야.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져야 된다. 자기 아들 달 불러서 나와라.
아들들 불러서 어깨에다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되이 경건함으로 자기 집에 모셨더니 놀랍게도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이후에 솔로몬 왕국 시대 때에 오베데돔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중요한 직책을 받은 최고의 가문이 되어졌어.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영상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러 오늘 내 것이라 인쳐 주셨다, 오늘 내게 말씀 약속을 주셨다, 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며 난 이 말씀대로 살리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듯이 오늘 내게도 복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 함께 합시다. 나는 복입니다. 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복입니다. 이 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어렵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에요. 세상 환경 보고 위치 보고 지위 보고 하나님 따져서 주지 않아요. 오늘 어떤 상황에도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찾는 우리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 나는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했으니? 복이라고 했으니 바로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영호가 복입니다. 이 복을 나는 지키겠나이다. 이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진정한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이 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고 이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을 지켰고 이 말씀대로 살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복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아브라함 되게 하옵소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복을 지키게 하옵소서. 진정 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